오늘 제목이 뼈가 타는 고통에서 찬송하는 사람으로입니다. 시편 102편 옆에 제목이 달려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제목이 달려있습니다. 시인은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주장합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부술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 거리가 한 1200km. 바벨론 왕국이 지금의 이라크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국이잖아요. 그 1200km나 되는 거리를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끌려간 유대인들은 이런 절망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린 바벨론에서 살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런 절망감. 더 큰 충격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생명과도 같거든요. 지금도 작년입니까?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텔라비브였었는지, 이스라엘 경제도시가 텔라비브거든요. 거기에서 동쪽 예루살렘으로 전격적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군사, 경제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1m라도 더 차지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한쪽은 4분의 1은 우리 기독교 관할 지역, 또 4분의 1은 이슬람 관할 지역, 또 4분의 1은 아르메니아라고,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 이름이죠. 관할하고요. 또 한쪽은 이슬람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이슬람의 성지고,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대교의 성지고, 또 기독교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 성전은 모든 삶의 중심인데 무너졌단 말입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이 시인이 바벨론에서 당한 그 고통을 다양한 은유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타는 것 같은 고통, 원래적 어떤 표현이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고통을 말한 거고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밥맛이 없어졌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는 고통을 받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다. 꺾인 풀이 있는데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흐물흐물해서 말라집니다. 자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6절, 7절도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같이 되어서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외로움과 이 고립감, 딱 이게 올빼미,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지붕 위에 참새를
참새는 이 고립된 상태, 의지할 것도 없고 완전히 사방이 막혀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올빼미를 봐도 누구 같고? 자기 같고, 자기 신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를 봐도 자기 같고, 지붕 위에 참새를 봐도 자기 같고, 모든 게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모든 것, 심지어 사람의 사소한 말, 표정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해석은 부정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눈이 마주쳐도 나를 굉장히 비웃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려고 해도, 안 느끼려고 노력해도 느껴지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 원수들이 쪼길 나를 비방하지만 아무 대항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1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항상 눈은 마음이 우려서 퉁퉁 부어있고 늘 얼굴은 창백하고 그리고 늘 입에서는 부정적인 탄식만 나오면은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우리는 삼자 입장에서 그렇다 이렇다 쉽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 같은 사람의 시가 만든가 할 정도로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보시면 11절에서 갑자기 딱 넘어가는데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14절에도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모든 보는 것이 절망적이고 생각되는 것이 정말 고통뿐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말입니다. 우리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는가? 그 비밀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3절의 탄식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기도인지 탄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혼자 벽 보고 신세 한탄하거나 시대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탄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계속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영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이라죠. 영성.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토로하고 정말 신세 한탄같이 보였지만 계속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고 왜 하나님만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이방인들에게 철저히 짓밟혀 성전이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나 어떡합니까? 우리 다 뿔뿔이 흩어져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매일같이 조롱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는 영원히 계시고 또 13절을 보시면 일어났사. 이 말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셨고 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일어났사.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따라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12절, 15절, 18절, 12절에도 22절에도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주는 영원히 계시고 15절에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18절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도 소망 가운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지금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 것은 기도의 과정 속에서 영적 감각이 생겼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에도요. 계속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셨으며 들으시며 해방하사 다 지금도 시인의 그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바벨론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 국제 정세, 여러 가지 많은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 영적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여호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지금 또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영성이 있는가입니다. 시인은 극한 절망 가운데서 기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약 한 5년이 넘었을 거예요. 주변에 목사님들과 탁구를 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탁구를 쳤는데 코로나로 중단되어 있었죠. 한 5년 이상 만에 쳤는데 목사님들이 보시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말씀 준비하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 갖는 게 취미 활동이라면 잘하면 탁구 아니면 족구 이 정도예요. 웬만한 분들 좀 치시는데 탁구를 치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였을까요? 탁 치고 하는데 감각을 잃어서 잘 안 된다고. 저도 그런 말 했거든요. 머리로는 딱 알아요. 이렇게 스매싱 하면 저기에 꽂힐 것이다. 이렇게 하면 커트하면 공이 들어간다. 다 알고 있어요. 또 반드시 들어간다는 확신도 있었는데 실제로 하니까요. 옛날엔 10개 중에 1개가 빗나갔다면 그날은 절반이 빗나가더라고요. 네트에 걸리든지 오버되든지. 그러면서 감각만 회복되면 이길 건데 하는데요. 처음부터 탁구를 전혀 못 친 분도 감각만 있으면 내가 이길 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지만요. 어쨌든 이 감각이 둔해지니까요.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이 확신도 있지만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데요. 영혼의 감각,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영성이라는데요. 영혼의 감각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머리는 동의해요. 설교를 들을 때나 또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계십니까? 인정해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런 영성, 이 영성은 기도 생활이 없으면 이게 감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대충 해도 아무 걱정 없고 세상 일이 잘 풀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기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조금 잘못하면요, 이전에 느꼈던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어떤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요, 내 감정과 내 어떤 눈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 원인이 어디인지 뭐 다양하겠지만 지금 또 우리를 보고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요, 이런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면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배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전거는 구조는 이렇고 또 이렇게 핸들을 잡고 또 페달은 이렇게 밟고 완벽하게 가르쳐 줍니다. 듣는 사람도 알겠다고, 그렇게 알겠다고 했는데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보지 않으면, 안장에 올라타지 않으면 자전거를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물의 온도까지, 물은 어떻고 수심은 얼마나 깊고 또 이렇게 왼팔을 돌리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다 배워요. 저도 좀 배워봤거든요. 얼마 안 해봤지만 잠겼다가 오른팔을 올릴 때 이렇게 코가 밖으로 나오고 이걸 반복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배워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수영을 배운다는 사람이 물에 한 번도 안 들어가고 내가 수영을 배웠다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기 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당연히 배워야 되죠. 열심히 배워야 되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실제 삶에서 아무 힘도 없는 하나님, 그야말로 성경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배웠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배웠다 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절망과 탄식뿐이었던 그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도 이미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도의 과정 중에 시인의 변화된 모습이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시작.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니이다. 예, 시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바벨론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요, 어떤 국제적 질서나 정치적 상황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비현실적 사람으로 보일 때입니다. 바벨론이 아직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뭐 어떤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한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우리가 돌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뭐냐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기도의 과정에서요. 시인은 이전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시인이 생각난 것 같아요. 29장 10절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풀려날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9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 예언이거든요. 너희들 민족에게 예언하는 거죠.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그 숫자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기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돌아간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제국 속에서. 그러나 시인은 기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건 맞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약속하시면서 12절과 14절이 중요합니다. 29장 10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뭐하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신 거죠. 와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잖아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벨론 정도야 뭐 말씀 한마디면 다 짓밟아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바벨론에서 그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드는데 살아가기도 힘드는데 그런데 꼭 그 사이에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그 의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그럼 다 들어주시면 되지. 우리 믿고 있는데. 다 그냥 들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시고 주님께서도 찾아라, 두드리라. 또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구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인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처럼 인격적 교제를 하려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 바벨론인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이 정도 했으니까 나를 높여야지, 기도해야지, 공짜 없다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위해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라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거의 3년, 해수로 3년 동안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앙에 좋은 습관이 깨지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과 말씀이고 기도거든요. 주보에 묵상, 매일마다 묵상 본문을 싣고 있는데요. 또 각자가 또 정해놓고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습관이 한국 교회에 많이 끼어졌대요.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저는 그대로 우리 교단 신문을 옮기면 40만 명이 사라졌대요. 40만 명. 우리 교단만. 250만 중에 40만이 사라졌대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야지, 또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 습관이 끼어지다 보니까 본질, 하나님 관계가 소홀하게 됐고 결국 무너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라는 습관, 말씀 묵상이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극한 고통을 경험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또 기쁨도 회복되고 밝아졌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런 차원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요, 빨리 훨씬 더 좋은 분이 있어요. 야, 매끄럽게 쫙 나가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제가 한 번씩 어떻게 세상 강연을 하는가 유심히 듣거든요. 그걸 들어보면 굉장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재미있게 할까? 흡연력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탄하고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 주제가 대부분 그거든요. 마음 관리, 마음의 안정, 인간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은 울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마음이 시원해졌다고 말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그 결과로서 이게 와야죠. 안 그러면 세상 강령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은 이 자리에서 과연 내가 지금 인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서 나오는 회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변화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과정, 제가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점점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영성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인이 섬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인의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습관, 기도라는 이 과정을 잘 통해서 습관을 들여 과정을 통해서 이 고백이 12절부터 뒤에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